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본문에 어떤 깨달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9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문맥이고 또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말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그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거의 여부를 묻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0문화 남겼습니다. 또 5문화 남겼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비유 말씀하시게 될 때 자기가 왕 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맥에 맞추어서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제 말씀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는 여러분 11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10절이에요. 10절로부터 이 왕 되심을 말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왔는데 이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으로 삭개오에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11절이에요.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게 됐냐면 11절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결정적 이유는 삭개오에게 한 말씀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정권을 허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새로운 정권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로마 정권도 물리치고 이제 유대 백성들을 위한 그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그들의 오해를 이들로 풀어주고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등극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에 어떻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냈냐면 첫 번째로 12절 13절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왕으로 나타냈냐 하면요, 1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왕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3절에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왕이신데요, 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 왕위를 받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명령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왕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하고 연결된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가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결되는 의미가 있어요. 연결되는 의미. 34절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3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보시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저 원수는 여기 마귀예요. 마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여서 무정에게 가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게 왕이 된 거예요. 내 우편에. 지금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남은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완전 끝나는 시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완전히 마귀를 멸할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9장 12절로 오셔서요.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그런데 그 왕은 자신의 백성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열 은하, 열 문화를 각각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왜 왕의 명령을 받는 백성으로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또 이 장사를 위해서 미천은 다 주셨어요. 여기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을 불렀어요. 10사람을. 그래서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또 여러분의 기업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이와 같이 미천, 장사의 모든 미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젠 저와 여러분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 그 장사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장사를 하라 하면서 지금 얼마를 남겨라 그렇게 명령한 건 아니에요. 장사를 하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기게 된 것은 각양각색이에요. 10문화 남긴 사람, 또 5문화 남긴 사람, 결국 아예 장사를 안 하고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놓은 사람, 이렇게 3사람으로 지금 응답은 나오고 있어요. 반응은 3사람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장사에서 반드시 100%, 200% 남겨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사는 얼마든지. 야같이 미천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장사 아예 안 하고 하나 남긴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측면에서 장사하라가 아니라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열심히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신실했는지의 그 여부를 보고자 지금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장사하라는. 여러분 이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미 누가복음 17장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열심히 수행했는지 거기에 왕이신 예수님은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요.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요겁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뭐죠?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마땅히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걸 반드시 이자를 불리듯이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실히 하는 것을 명령을 받아 요구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3절에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미천을 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한 분은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사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눈에 보이거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가거나 어떤 가게를 가서 볼 때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어떤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해요. 불친절. 손님들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안 되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요. 청명스럽고 뭐 부탁을 하면 잘 듣지도 않아요. 기억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때 꼭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여기에 있었으면 저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인이
주인이 현장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서 있기만 했어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생각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모든 은하를 지은 귀인은 없어요. 명령만 하고 멀리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모든 걸 다스리고 있고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사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귀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하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또 성실하게 살았는가? 우리 왕이신 주님은 지금 그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이요 또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받은 종으로서 성실히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 비유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의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데 15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냐면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드디어 왕위를 받았습니다.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얼마나 남겼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는가? 과연 많이 남겼는가? 손해 보았는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17절에 이 17절에 열심히 성실히 한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착한 종이라 그래. 이야, 수단 좋은데 아주 잘했는데 많이 남겼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예수님의 왕 되신 그 명령에 정말 충성했고 그 앞서는 착했다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자, 이 부분은 명령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성, 충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명령을 신실히 했는지 아닌지 체크업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분명히 우리의 충성했는지의 여부,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충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왕으로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착한가, 충성했는가. 이건 뭡니까? 여기 충성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성실이요. 착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직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정직했는가. 또요, 성실한 의미 속에 근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면했는지의 여부를 우리 주님이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확인하고 여부를 이와 같이 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충성하고 또 착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죽게 되면 곧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요. 죽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진짜 충성한 자로서, 성실한 자로서의 여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셔서 확인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만천하의 모든 영혼이 다 보는 앞에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부분은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트럭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덤프 트럭이나 이 트럭들은 그냥 흙도 묻어 있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트럭들이 거의 승용차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반짝반짝거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얼굴 체면 때문에, 차가 들어온 건 자기가 더럽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심지어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런데 이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가 과연 착하고 충성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했는지. 자, 그건데 12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다 드러나요. 행위가.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시험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의 명령을 성실하게 행했는지, 주의 명령에 근면하면서 하려고 애썼는지 우리 주님이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결국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왕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마지막 심판 때, 재림 때에 확인하시겠다는 것을 통하여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왕의 명령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왕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다시 오셔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을 주시는지의 여부를 세 번째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는 상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가지고 있는 분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상을 주시거나 아니면 빼앗거나 하시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16절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 보시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여러분 아까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따라서 문화를 받고 얼만큼 남겼는가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에 있다면 10사람 다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첫째, 둘째,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을 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세 번째 왕이신 이유는 상을 베푸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이여, 주인이여예요. 지금까지 미천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몫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 이러면 주인을 만나게 되면 50대 50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뭐 주인이 70 가지고 하고 내가 30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70을 가지고 주인이 30을 가지고 가든지. 아마 저 같으면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주인에게 준다? 아, 이건 열심히 일하고 난 뭐야?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요, 철저히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요. 겸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정직해요. 그리고요, 다 드렸어요. 주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10문화 그리고 한 문화 다 드리면 그냥 그걸로 입으로 싹 닦고 끝나면 안 되지. 내가 받은 건 그래도 챙겨놔야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거가 전혀 없어요. 인간된 생각, 계산 전혀 없어요. 그냥 종으로서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는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17절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착하다.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신실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요,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 고을 권세입니다. 지금 문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10 고을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때때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상급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주님의 상에는 급수가 있다라고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이 상을 주시는데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은 어떤 급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급, 2급, 3급, 공무원을 할 때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그런 급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또 여러분 19절로 보세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똑같아요. 고백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네? 주인이여 겸손히 고백을 하고 또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19절이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르되라는 말씀에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내용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너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10거울, 5거울, 5거울. 자, 그러면 이 급수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울 건세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울 건세.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보세요. 12절. 과연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데 문화로 상을 주시지 않고 고울 건세로 언급하는 상을 베푸셨어요. 고울 건세로. 이거는 등급도 아니고 어떤 우등한 상, 열등한 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울 건세라는 언급에서 11절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요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그 상을 의미합니다. 이 상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상이에요.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가지게 된다. 통치한다. 이 상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또 언급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 상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벌써 내다보고 있었어요. 6절 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성도들은요,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준비하도록. 마지막에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요게 두 번째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달려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또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한결같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님만 믿었던 거예요. 8절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왕. 그 왕이 나에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화 비유에서 하이라이트가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곧 왕이기 때문에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은 명령만 하고 확인하고 그걸로 끝나는 왕이 아니고 반드시 상을 베풀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하여 왕을 왕으로 끝까지 섬긴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오늘 이 문화비유의 앞부분, 특별히 10문화 남긴 사람, 또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야치 상을, 고울 건세를 주시는 상을 주심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문맥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계속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미천을 주시고 장사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성실함과 충성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종으로서 충성하고 또 착한 심령, 정직한 심령으로 그 명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장차 있을 상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고 믿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심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서 다시 명령하신 것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수님이며 그것에 따라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지인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자녀, 재물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성실한 심령으로 충성된 자로 열심히 장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